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한 장, 대부분의 성경에는 한 장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빈 공간이고 아마 대부분의 성경은 그 앞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라기 맨 마지막 장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들어가기 전 그 한 장 가운데 약 400여 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 그 사이에는 또 제국도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말라기 시대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지나서 헬라,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했던 헬라 제국의 역사도 지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가 등장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도 틀립니다. 언어도 우리 구약 성경의 언어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국도 틀리고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틀리고 언어도 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은 분위기가 너무 틀려요. 너무 틀리고 그래서 너무 틀리다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틀려가지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심지어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마르시온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과 그리고 정죄를 강조하는 하나님, 의를 강조하고 심판을 강조하는 하나님으로 보였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같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구약의 야훼라는 신은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분노에 가득 찬 악한 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통교회로부터 이 사람은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일 뿐이고 신약은 구약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잔인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여기는 일들 중에 하나는 그 율법이 얘기하는 엄격함 때문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세 절 가운데 나타난 법,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해를 받으면 갚아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화상을 입었으면 화상으로 갚아주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법입니다. 이게 이 함무라비 법정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다 얘기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보다 더 앞선 함무라비 법전이 있으니까 성경이 거기 거 베껴왔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인 법이라고 얘기할 만한 법이지만 이 하나님의 법은 더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만큼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이게 잔인한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일을 뽑았는데 사고로 무슨 이제 실수로 해서 뭐 싸우다가 일을 뽑게 만들면 그러면 그 상대편 뽑게 만든 사람의 이도 뽑아야 된다.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눈이 상했어요. 눈이 상했으면 상대방도 상하게 한 그 사람도 눈을 실명하게 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기 몸에 일어날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여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페어플레이 아닌가? 여러분, 문동훈이 누구냐 하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사람 캐릭터예요. 주인공이거든요. 그 문동훈은 고등학교 때 이 같은 동급생에 의해서 학폭을 당했어요. 아주 평범한 학폭은 아니고 아주 비열하고 그리고 잔인한 학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한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쌓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복수의 일들을 전개해 나간다는 게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의 이제 내용인데 1편의 맨 마지막에 방금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1장에 탈리오법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문동훈이 하는 얘기가 이거 너무 페어플레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페어플레이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페어플레이예요. 왜 이걸 말씀하셨느냐? 언뜻 읽기에는 잔인해 보이고 아플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람들의 복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복수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너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낼 거야. 이게 사람의 복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게 인간의 복수심에 근거한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를 당하면 그 받은 해보다 더 되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제한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그건 정당한 것이야. 네가 10%의 상해를 입었으면 10%만 돌려줘야지 왜 20%, 30% 돌려주려고 하니? 인간은 이 법이 없으면 그렇게 돌려주려고 하기를 원하고, 내가 힘이 더 있고 내가 권세가 더 있고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내가 백이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것보다 당연히 더 되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보면서 막 문동훈에 대해서 싱크가 일어나요. 내가 동정심,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가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몰락시켜가는 과정을 짜릿하게 여기고 통쾌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면 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문동훈은 어쨌든 맞았어요. 비참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문동훈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가해를 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계획을 세워서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건 잔인한 법이 아니에요. 복수의 복수, 악순환을 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다루시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면 이제 이 탈리오법에 따르면 생명에는 뭘로 갚아줘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이셔야 돼요.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상한 방법을 행하세요. 야, 너의 동생의 목소리가 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땅이 너를 향해서 저주를 낼 것이야.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내니까 네가 노동력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일을 해도 노동한 만큼 얻지 못하는 땅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니까 너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그네, 역마살이 끼는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그네 되는데 이 가인이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갖잖아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런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해당할 위협, 살인자가 살해당할 위협 가운데 이렇게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탈리오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너의 운명이야. 네가 동생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도 죽는 게 운명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대요. 그 표가 어떤 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표를 받으면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지금 이 표는 무슨 표예요? 가인을 보호하는 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 조치를 가인, 살인자에게, 최초의 살인자에게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오히려 이 법을, 탈리오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을
인간의 복수심을 끊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복수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은 가해자가 피해를 준 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무제한적인 복수를 막는다. 여러분, 내가 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복수를 하면 더 크게 해를 입히죠.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나에게 또는 나의 가족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그러면 또 더 큰 해를 끼치고, 더 큰 해를 끼치고, 이 악순환을 가다가 이 복수는 어디서 끝나냐? 누구 상대편 하나가 완전히 멸망당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끝장나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탈리오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탈리오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만 보복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이다, 더 크게 보복하면 안 된다, 이 법을 또 이제 대상을 왜곡해서 미움과 복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만드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가면 이 동해보복법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상한 말씀 하나를 해요. 43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디 구약에 있는 말씀인가 봐.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에 찾아보시면 헛수고입니다. 구약에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용구로 딱 집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구약의 한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오해한 말씀이 무엇이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뭘 갚지 말아요? 원수 갚지 말아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동포는 원수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포는 원수가 아니야. 그러면 원수는 누구예요? 동포 아닌 자, 이방인은 원수야.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편을 먹고 그리고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원수야. 누가 원수겠어요?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 원수예요. 세리 역할을 하면서 로마의 수입을 위해서 동족의 돈을 뜯어가는 세리들은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가운데 이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거기에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동포는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수들은 미워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말씀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원수 갚아야 돼요. 이방인과 함께하는 자들은 원수 갚아야 돼요. 인생 가운데 이제 판단해야 돼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동족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교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원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미워하면 안 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저주하고 원수 갚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멸망시키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도해라. 사랑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달라요. 지금 왜곡시켰던 그 말씀과 달라요. 다르면서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길, 복수의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그 새로운 길은 소위 얘기하는
동해보복법,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갚으라고 하는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른 삶의 가치와 기준을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셨던 그 동해보복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침은 뭐냐 하면 악한 자들이 너에게 악행을 하거든 그러면 그 악행을 예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틀어막아라 라는 것이에요. 틀어막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틀어막는 행동은 악에 대해서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의아하게 만드는 선한 행동으로 되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갚음을 하라는 거예요. 안갚음을 하는데 안갚음을 하되 사랑의 안갚음, 복수의 안갚음이 아니라 사랑의 안갚음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 하면 호의를 베풀어도 사랑을 베풀어도 배신으로 원수로 되갚아주는 세상이 이 세상의 원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선으로 갚아주지 않고 배신으로 갚아주는 이 세상 가운데 배신은 얼마나 더 큰 배신으로 갚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파국으로 치닫는 길이야,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야, 서로 다 망하는 길이야.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되갚아줄 거야.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와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기업 이론에 대입해서 게임 이론을 집어넣고 그래서 실험을 여러 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시리얼한 게임 이론 가운데서는 이제 tit-for-tat 이론을 적용했어요. tit-for-tat이 뭐냐면 티격태격이에요. 이렇게 한 대 치면 한 대 치는 거예요. 친절한 행동을 협동의 행동을 하면 협동의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일 게임에서는 tit-for-tat이 굉장히 지혜롭고 즉각적이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죄성은 가다 보면 배신의 물길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둘 중에 하나는 멸망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똑같은 크기로 갚아주는 그런 이제 동해보복의 원리는 결국 둘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둘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멸망의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동해보복법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이 오른편 손을 사용하는 사회 가운데서는 이건 손등으로 칠 때밖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손등으로 치는 것은 같은 계급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상대편을 해하려는 목적과 더불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상대편의 오른뺨을 치는 것이, 손등으로 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수치스럽고 그리고 아픈 일을 당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몸을 웅크리고, 맞았으니까 웅크려야죠. 그리고 그 아픔을 다시 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그리고 그를 막아서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신호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과는 달리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왼편을 돌려대서 여기도 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방금은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쳤으니까 이건 내가 더 높고 너는 낮다고 하는 신호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쳐 올렸는데 왼편 뺨을 내몰면 그러면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저건 같은 계급의 사람을 때릴 때에만 해당하는 그런 구타 행동인데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춤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과 내가 같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한 몸짓, 당신의 믿는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는 한 몸짓에 의해서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똑같은 그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오히려 희생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지금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멈추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말씀하세요. 이건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원래 속옷을 가지고자 해요. 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가 빚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채권자고, 뺏으려고 하는 자는 채권자고, 뺏기려고 하는 자는 지금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에게 고소를 해서, 소송을 해서 속옷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겉옷은 빼앗아가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옷은요, 이 시대 가운데서 물론 추운 시기에는 추위를 방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밖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생활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재산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 옷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는 낮의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밤의 이유예요. 여러분, 이 난방시설이 변변하지 못한 이 유대 사회 가운데서 겉옷은 이제 두꺼운 밤을 지샐 수 있는, 추운 밤을 견딜 수 있는 이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빼앗아가면 오돌오돌 추위에 떨며 고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겉옷을 담보 잡혀서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이 겉옷을 밤이 되면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이 사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은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속옷을 담보 잡혀서 소송 걸어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그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당황하겠죠.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지? 또 다른 겉옷이 있는 건가? 당황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보일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옷은 이 외투를 얘기하는 것이고, 속옷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과 같은 것이나 와이셔츠 같은 것이거든요. 그걸 벗으면 이제 정말 우리가 속옷이라고 얘기하는 언더웨어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 그 언더웨어만 입고 이제 빼앗긴 채 고소를 당했으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법정이나 아니면 경찰서 같은 곳에 소위 따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서 겉옷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언더웨어만 입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왜 벌거벗고 자기 집에 걸어가고 있어,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결국 비난의 화살은 누구에게 가죠? 속옷과 겉옷을 다 수거해간 그 채권자에게 이제 비난의 화살이 가는 거예요. 손가락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이 행동이 자신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럴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행동이 자기가 정당화할 수 있는 잔인한 행동을 한 행동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법, 엄한 군법에는 누구든지 유대 사람에게 로마 군사가 지시를 내리면 누구든지 이 오리, 이 로마 단위로는 1.5km 정도를 짐을 지고 걸어가야 했어요. 걸어가면 여러분, 원수라고 교육받았던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웠으니까 기분이 결코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을 때 1.5km 딱 환산해가지고 오리 왔어 그러면 이 짐을 확 집어던지고,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폭력을 가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분노에 찬 모습을 보이면서 되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리를 갔는데 오리를 더 가면서 오히려 나는 힘이 남아 돌아요,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은걸요 라고 얘기하는 표정과 몸짓을 지으면서 오리를 더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또 구워주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일들은 요 가해자, 높은 위치에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당연하게 행동하는 것이었는데, 이 당연한 행동을 막고 이상하네? 무슨 일이지? 왜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행동을 멈추고, 그래서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고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길을 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복수가, 구약의 율법이 왜곡되어서 복수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이런 취지의 말씀은 당연히 구약 가운데 있었어요. 아까 레위기의 말씀 말고도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여러분, 원수의 소와 나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쫓아야죠. 더 후드려 쳐가지고 그 원수가 찾을 수 없는 지경으로 보내야 되는 게 복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가운데 자란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일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러분, 원수의 소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데리고 가서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 관계가 해소되는 일이,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트럭이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을, 이 트럭 문이 열려가지고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트럭의 주인이 누군가, 그 재산권의 주인이 누군가 보니까 원수예요. 원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걸 훔쳐가거나 숨기거나 더 박살을 내버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더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의 노동력을 더해서 정돈하게 되는데 너의 힘을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정신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관계를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원수 관계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는 없나요? 여러분도 저도 혹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운데 오고 가다가 누가 한마디 말을 뱉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해요? 두고 봐라. 가만히 있나 내가. 기회만 잡겠다 내가. 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갚되 사랑으로 안갚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방법을 취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하나님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해했을 뿐이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원수에 대해서, 나쁜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고 사랑으로 갚으라고 사랑의 안갚음을 되갚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게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사랑을 하는 이유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눈 빼면 아플 것 같이, 입 빼면 아플 것 같이, 상처받으면 아플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아픔을 당하는 일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웃에게도 미쳐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보복하는 일도 우리 오히려 감출 수 있는, 뒤로 물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 그 구약의 사랑의 취지,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취지까지도 말씀하셨지만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계명이 되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성만찬 마지막 만찬의 장 가운데서 식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여러분, 표시를 배신하는 자의 표시를, 내가 일어나서 따귀를 때리는 사람이 배신자야, 내가 일어나서 발을 밟는 놈이 배신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떡을 한 조각 찍어서 그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다. 여러분, 배신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떡을 넣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너무도 자명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기의 피조물인 유대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순순히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십자가로 다가가셔서 그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우리도 복수의 그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해서 더하게 되갚아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뒤바꿔서 그 악순환의 거리를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DNA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갚아 줄 수 있는 사랑의 대갚음만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모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와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수준과 그리고 방법으로 우리 사랑하라고 초청하시는 그 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여기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멸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상생하는 그 길, 소생하는 그 길, 아름답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